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고통의 몸체는 여느 생명체처럼 늘 자양분이나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자양분은 그것을 구성하는 에너지와 비슷한 에너지입니다. 바로 아픔과 고통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통의 몸체는 우리로 하여금 불만이나 모욕감, 적대감, 짜증이나 초조함, 우울함, 나쁜 기분 등을 갖도록 자꾸 자극하고 도발합니다. 자기가 크기 위해 그런 먹이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달라는 대로 먹이를 준다면 고통의 몸체는 거대해져서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이 초래하겠지요. 아픔에서는 아픔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픔에서 기쁨이나 행복 또는 성공 같은 것이 나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고통의 몸체가 원하는 자양분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애써야겠지요. 만약 우리가 늘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에고가 아니라 참된 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 어떤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날뛰게 놔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고통의 몸체가 도발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적해야겠어요.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상황들뿐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 또한 우리한테 도발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스컴이나 서적이나 영화 같은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많은 사람의 고통의 몸체에 먹이를 주는 경우가 아주 잦고 흔합니다. 황색 언론과 TV는 있는 그대로의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뉴스라는 형태로 부정적인 감정들만 전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고통의 몸체한테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런 점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감지하는 이들이 잔혹한 영화를 멀리하거나 뉴스 시청을 자연스레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 자신이 고통의 몸체에 지배되고 있는 까닭에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자양분을 자꾸 공급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의식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살피고 의식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개인적인 고통의 몸체뿐 아니라 집단적인 고통의 몸체도 우리에게 아주 종종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모든 인류의 집단 심리에 들어있어요. 수많은 전쟁이나 노예제, 탄압이나 갖가지 폭력 등의 유산이고 잔재가 바로 집단적 고통의 몸체입니다. 인류의 힘겨운 역사 때문에 지상의 갓난애들은 다 이미 고통의 몸체를 웬만큼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고통은 유전적으로 대물림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인종에게는 나름대로 집단적인 고통의 몸체가 있습니다. 또 남자들한테도 여자들한테도 그 나름대로 아픔 덩어리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고통의 몸체는 종종 매스컴이나 인터넷, 대중문화나 대중예술을 통해 우리한테 작용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언제나 빛과 진실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언론이나 예술이나 학문 등 여러 분야에서 집단적 고통의 몸체에 먹이를 대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단적 고통의 몸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말이죠. 자신의 고통의 몸체가 바깥의 정보나 자극으로 인해 잠을 깬다 해도 자신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저 늘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각 상태에서 그런 선동적인 작용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 변화시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작용이 내 고통의 몸체를 잠 깨우는지 추적해 봅니다. 어떤 뉴스나 영화 또는 글 등을 대할 때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무엇이 나를 초조함이나 울적함, 좌절 상태에 빠뜨리나? 어쩌면 인터넷 소통, 혹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 혹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기분을 망가뜨리고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듯한 뭔가가 있나? 자기 고통의 몸체를 꿈틀거리게 하는 사건들이며 정보를 다 꼽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무엇을 지금 당장 거부할 수 있는지 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그 뭔가를 거부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뭔가를 듣거나 읽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을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물면서 내면의 목격자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함께 휘말리는 상황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런 동정이나 연민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의 고통에 자신의 고통을 보탬으로써 그 사람의 고통을 더 키우는 꼴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순간에서 인식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흐려지지 않은 객관적 장면을 본다면 그게 더 큰 이로움을 안기는 것이겠지요. 그런 경우에 존재의 빛과 힘이 담긴 눈길과 주의를 광선처럼 거기에 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동정심이요 연민입니다.